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산저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부득이한 자랑을 하고 있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자랑을 하고 있음을 바울은 밝힙니다. 자신의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한 증거 또한 자신에게 자기 자랑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올리는데 방해가 될까봐 염려가 되었는지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자를 바울이다, 본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을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건의 메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꾼, 쓰임받는 자의 그 모습 중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겸손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뭔가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앞선 앞의 절인 2절에서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인간인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주관자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가 14년 전에 체험한 것은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인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고 듣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닌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불가피한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장에서부터 오늘 말씀 12장에서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직으로 얻게 되는 혜택 때문이 아니고 사도로서 얻게 되는 명예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순종하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자랑의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삶의 주인 되시고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삶의 모습이 바울만의 특별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유 또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약한 것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 땅에 내려와서는 어떻습니까? 매맞고 도망다니고 삶의 모습이 극의 모습을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바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죠. 1, 2년 전의 일이 아니라 14년 전의 일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받자마자 바로 공개했으면은 자신이 대단함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의 수장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의 말 하나하나에 누구나 다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이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든 삶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입을 꾹 닫고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 사도된 삶, 성도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바울이 이 땅에서는 광주를 타고 내려와 도망치는 그 굴욕까지 감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계시가 크고 놀라울수록 이 땅 가운데서 드러냄으로 교만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자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타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그 뒤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나를 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아주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은 받지 못한 환상과 계시로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장치로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시가 바울에게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그가 잃었다면 바울은 한 곳에서 아마 능력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바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가시를 허락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간구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래,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냉담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의 분량을 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으면은 브레이크가 없는 그 레이싱카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아는 자에게는 그러한 제어장치,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가시의 형태가 육체에 고통을 주는 그냥 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바울보다 더 필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바울보다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를 놓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 그것을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한쪽으로 쏠려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의 표시가 바로 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모세의 성막에 머문 것처럼 이제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음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에 어떻습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릇이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지죠.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이 그 그릇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 그릇 때문에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자신을 비워서 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함과 낮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금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이유, 모든 순간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